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복이 바로 이 만남의 복이겠죠. 이 만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복, 이게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이 바로 만남의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귀한 사실을 증거하는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서로 같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 또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만남이 그렇게 녹록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큰 장벽들이 있었지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이고 또 고넬료는 정복자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가장 큰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일에 그 마지막 그 관문, 그 땅끝 이방의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복음의 빛을 보고 교회를 이루어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인 땅끝입니다. 땅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은 사울이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장입니다. 땅끝이라고 표현된 이방의 지역은 그 크기로 보나 구원받을 사람의 수로 보나 지금까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비교한 것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9장 31절까지는 작은 언덕 하나 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은 험산 줄령이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큰 산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언덕이 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북부 지중해 연안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 파란색이 바로 지중해고요. 쭉 약간 이게 오른쪽으로 잠깐 와가지고 쭉 내려오면 그게 예루살렘이 있고, 자, 지금 옆에 있는 풍경은 지금의 풍경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사라에 가봤는데, 야, 이게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좋은 해안가가 있구나. 지중 해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사람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언덕배기 돌산 위에 세워진 곳이라서 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유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진을 친 게 아니고 전망 좋고 기후도 온화한 지중해 해변에 가장 발전한 도시 가이사라에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때는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군중들이 모이고 민중의 그런 봉기가 소요 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있던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만일 가이사라에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 재판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치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될까요? 높은 계급은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대 땅에 파견된 최고 높은 로마 군인 장교가 천부장이었어요. 그다음 천부장 다음에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군은 사병은 인종과 혈통에 관계없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뽑았지만 장교는 반드시 그 혈통이 로마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군대는 사병까지 다 이탈리아 출신 로마 사람으로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본부대, 황제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본부대가 있었고 사병은 현지인으로 구성된 보조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황제의 친위부대, 본부대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지금 유대 땅에서 제2인자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점령군 장교도 우리도 일제시대를 지내왔지만 일제시대 일본군 최고 높은 장교가 우리 나라의 시골에 있는 누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식민지 국가 백성들을. 그죠? 그들은 피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누가 어떻게 제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참 달랐어요.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도 믿음 생활 잘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를 믿음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고 친형제처럼 진실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생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읽어보면은 구약의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요. 바로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욥은 자유업을 가지고 있었고 족장의 위치에 있었고요.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솔직히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고넬료는 어쨌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로마의 국민이었고 또 군대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조직 내에서 남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제약이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환경적인 이런 제약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식민지 국민들을 도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상관으로부터 아니 너는 왜 많은 신들 있는데 이런 식민지 국가에 그런 신을 섬기느냐 핀찬도 받았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부터 야 고넬료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들었고 아니 자기가 뭐 잘났다고 식민지 국가 국민들 자기가 도와준다고 저런 일을 해 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진급에도 뭐 불리한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데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이나 직업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나는 원래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직장이 이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오늘 고넬료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깨달아지고 고넬료에게 주신 용기와 담대한 믿음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갈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굽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요? All need to be saved.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로 구속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복음이 없는 신앙은 속죄함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 가장 몰살고 미개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일어날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늘 감격해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더 크고 은밀한 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문을 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바는 조금 더 내려온 지역입니다. 적어도 한 하루 이상은 걸어와야 되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는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마침 그 사람들이 도착할 쯤이에요. 그날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밥 빨리 좀 안 주냐? 이렇게 하라고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배고픈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못 잡아먹어요.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금지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가 저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문이,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이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속되다고 먹지 않은 그 짐승들이는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그들을 잡아먹어라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한 말은 내가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로마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 교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표시하는 게 뭐죠? 물고기잖아요. 익투스,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게 군대 문화거든요, 군대 문화. 근데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그 카타콤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군대 문화를 가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근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로마스입니다. 로마스, 그죠? 그게 바로 이 고넬료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파송되어서 여러 이방의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관문을 이방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 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결정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설렁설렁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놀라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고 절대 오차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 기록하는 그동안에 사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입힌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메섹과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 사도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 나갈 때 그때 그 앞에 엄청난 거대한 큰 성벽의 문과 같은 그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거부감이에요.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바울은 나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을 여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울이지만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적으로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없었으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바나바가 겨우 설득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면 아니 역시 사울 저 이상한 사람이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면 우리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달라. 너희들은 다른 거야. 이단이야.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다음 11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권위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해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아니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먹고 이방인에게 손을 대고 그렇게 안 하자고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문을 베드로가 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권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무게가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풀리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여는 걸 누구한테 주셨냐 하면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해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문을 열 때 반드시 베드로가 가서 마치 천국 열쇠를 철컥 열어서 문을 확 열듯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요, 그 일을 빈틈없이 착착착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허유성 권사님 찬양하면서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고 내하고 시간 스케줄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게 최고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듣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는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 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가까운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로마 장교예요. 그 모든 유대 땅에서 2인자라니까. 근데 저 식민지 어디 와가지고 랍비에 들어오는데 넙죽 절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낫고 뭐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지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를 살리시는 말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말씀, 그 말씀 주십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제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요즘 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아는지, 목사님 설교하면은 한번 들어보자. 그래,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 하고 말씀을 뱉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든 말씀에, 입에 단 말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입에 쓰고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앞에 설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선포하고, 또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또 40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그리고 43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다시 오심을 전합니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면은 목사님들 그 연예인 수준의 목사님들도 많고 참 말씀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프로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저기 불교 천주교 다 모여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참 재능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아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연예인보다 더 잘하시고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 나가서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분을 내가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강단에서 회중들의 마음을 연다고 무슨 웃기는 유머 이런 거, 저도 이제 설교 이렇게 세미나 가서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이렇게 유머를 꼭 넣어라 이렇게도 교육을 받은 적도 있는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설교를 마음을 연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어디 유머 책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사람들
웃고 나서 이제 설교 전하면 마음이 열린다 이랬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유머로 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더라고요. 복음을 듣는 마음은 그래요. 우리끼리 그냥 즐기는 마음은 몇 번 웃고 나면 마음이 열리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머 공부하고 연구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그건 죄삼 없어요. 오늘 베드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율법 전해도 좋다. 윤리를 정해도 가르쳐도 좋다. 어떤 설교에도 내가 너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하고 또 핍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사도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이름과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자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입니다. 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고넬료 집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능력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